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냐면 상대를 아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알아야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상대를 따라 단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안 통하겠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것 다 갖다 줘도 마귀 자녀는 마귀의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영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귀신도 모르게 영접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도 모르게 영접시키느냐? 복음 딱 전해보면 잘 들으면 그냥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제정신 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 말고 잘 듣는다 그러면 나 따라서 그냥 기도하자고. 복음 다 전해놓고 그냥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로는, 전도는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이 상대방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 상태가 있죠.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상대가 누군지를. 그 다음에 때로는 시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 사기다. 그러면 얼마 없잖아요. 빨리 얘기해야죠. 정신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병원 전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신이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그래요. 어떨 때만 목사님들 하면 정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시간 주는지, 복음 전학을 영접 딱 갖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면회하면 정신이 없고 뭐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해서 그런 분도 만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요, 우리 알아야 될 상대방의 이제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이제 무신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겠죠. 또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낙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도 있고요. 우상숭배자는 우리가 뭐 종교생활 하는 걸 넘어서서 제사 드린다든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뭐 이게 신받아갖고 점치는 사람도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불교를 비롯한 타종교인. 그 다음에 우리 잡신을 모신 사람, 무속인이라 그러죠. 무당.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보다도 마리아를 더 믿는 천주교인. 그 다음에 이단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뭐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 안 믿는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오느냐?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아무리 신을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의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하면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만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은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멸망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지요. 네. 그리고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데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네,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가르쳐야 되겠죠. 구원이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낙심자를 만났을 때. 낙심자는 하나님의 존재부터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네. 이걸 믿지 않으면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훈련 많이 안 받으시는데 우리 김현서 박사님, 장로님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잘하세요. 그거 보면서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딱 인정할 때마다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면 요셉처럼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 낙심에서 빠져나옵니다. 체험을 못하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걸 왜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또 여기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14장 26절 27절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뭘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겠죠. 이 기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낙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려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낙심할 자리에 있어도 힘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주시는데 바로 그 힘이 낙심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소모 형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미얀마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가 와버려요. 네. 가문 문제를 넘어서 지역 문제, 나라 문제, 민족 문제가 와버려요. 네. 3, 4대 저주와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네. 우상숭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런 영적 상태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귀신의 머리, 사단의 머리, 가문의 모든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안 끝냈다? 다 끝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끝났어도 하나님이 다 끝내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려니까 사단이 자꾸 속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가문에 끈질긴 3, 4대까지 내려가고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래도 이 고백을 계속 내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다. 사단이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못 이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머리가 깨지고 결박되고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 오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선악과 따먹는 그 시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뱀이지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인데 이 옛뱀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죠. 이 정체가 뭐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거죠. 그러면 이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나가온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함께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게 되면 완전히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요.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해라. 강한 자 결박하게 되면 귀신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올해 질병에 걸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이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인해서 왔던 이 영적인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까지 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정말 자백하게 하시고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이고 악령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영이죠. 죄짓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타락하는 것은 사단의 악한 영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그렇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먼저 고치지 말고 영적인 거 먼저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도 고쳐야 돼요. 그렇죠. 틀린 생각 늘 갖고 있으면 나쁜 생각, 틀린 생각, 슬픈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게 육신까지 질병이 오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 7번째 예,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이 질병의 시작을 알아야 되겠죠. 질병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떠나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니까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 고통과 이게 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거다. 수고해야지 아기를 낳을 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고 이 스트레스 받기 모든 게 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불치병의 원인, 영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이 영적인 질병이 먼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육신적인 질병으로 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치유의 순서도 영적인 질병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이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축복인데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노력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예, 나빠야 된다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착하게 사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착하게 살아도요, 사기꾼 못 이겨요. 사기꾼 착한 사람 더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보다 더 악하고 자기보다 더 사기치는 사람 싫어하지, 착한 사람은요, 밥이잖아요, 밥. 사단이 안 떠나가요. 영적 문제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 이것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사는데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당하는 신자로. 왜 고통을 당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라 그랬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헤아린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하고 말하고 막 험담하고 욕하고 막 안 좋게 했던 것이 전부 다 나에게 또 돌아와. 그래서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누구한테 떨어질까요?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절대 축복을 못 누립니다. 네.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는 늘 선과 악으로 구별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벌 받을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네. 좌파 우파 이것이 늘 까만 길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뭐 이런 거. 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교회 와도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은 좋은 사람, 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안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술 안 먹는 사람이 믿음 좋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자는 하여튼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율법주의자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뭔지부터 빨리, 그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다 끝냈는데 우리가 안 끝났다라고 성각으로 구별하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복음화시켜야 될까요? 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복음화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또 누구를 이렇게 막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속에서 막 저 못된 뭐 생각날 때마다 내가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누굴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나를 바꿔주시고, 근데 하나님 저 사람 못된 사람 빨리 치유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거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사무엘이 알잖아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느냐?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의 전쟁이 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면, 율법의 사람이 복음 체질 되어지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막 속에서 막 용서가 안 되고 열불나고 이게 싹 사라져 버려. 화병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라병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걸로 늘 보고 있으면요, 못된 사람만 계속 보세요. 신경질 나고 우울증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누굴 바꿔야 된다고요? 나를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불교인, 그 다음에 타종교인. 이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원죄가 뭐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주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석가모니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한 번도 들어보셨어요? 제가 명심보감 있길래 한번 다 읽어봤는데 절대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안 써 있다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명심, 밝을 명자 마음, 아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글귀는 잔뜩 써 있는데, 영적 상태 바꾸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극락이 아니고 지옥 갑니다. 극락 간다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이 죄의 결과만 보고 고민하고 노력해온 거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나쁘게 살면 나쁜 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게 인과응보 사상이죠. 이 인과응보 사상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네. 누가 들어도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좋은 말이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이 아니라 육신으로 착하게 사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착한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복 받아요? 착한 사람이 더 손해보고 사는데 세상에서 다 띵껴먹히고 사기꾼 나서 뺏어가면 다 뺏기고 살잖아요. 사는 것도 나중에 착하게 살다 보니까 뭐 이 사람 띄워주고 저 사람 띄워주고 자기는 뭐 빛에 쪼들겨 갖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구만요. 네. 이게 선이 아니고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선이에요. 그래서 선에 대한 이 한자를 보면 이게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을 제단에 올려놔야 되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양을 제단에 바치고 입구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착할 선자들은. 예. 양이 없으면 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래 한자에는요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예. 이걸 진시황제 때 문서갱유 사건 때문에 모든 이 복음이 들어간 한자를 전부 다 책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의자도 뭐죠? 이게 여기에다가 내가 양을 갖고 있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나에게 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의로울 의자가 이 양양자에다가 나자, 내가 양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의롭겠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도 양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사람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없으면 선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안 보고 저 사람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진하고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 사람 또 와가지고 한마디 너무 착하다는데 말 한마디 하면 또 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손해볼 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척해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보면 돼. 천사도 뭐라고요? 아니 사단도 천사의 모습을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는데 사탄도 그리스도 없는데 뭐가 의롭고 뭐가 선한 사람이겠어요. 사람 말 듣고 그 말 믿다가 또 쏘갔는데 돈 빌려줬는데 안 갚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뭐 이러고 잠도 못 자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부터 영접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네. 타종교 만나면 이게 답을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10번째, 잡신을 모신 무당. 무당들은 잡신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얘기예요. 20장에 보면 반드시 성경에 보면요, 이 신접한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신접한 사람, 신받은 사람은 다 죽여라. 왜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죽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막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 그 신받은 사람이 막 하는 말을 하면 막 무당들 막 뛰고 작두 타는 거 보면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속는다니까요. 펄펄 뛰고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거 와 대단하다 막 야 능력이 있다. 눈으로 보면 또 넘어간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네. 작두 타는 사람 나와도 속지 마시라니까요. 네.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괴로움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얼마나 시달리는지 집에서 못 자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제어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 말도 안 듣고 소리 뻑뻑 지르고. 정상적인 사람이 무덤에서 가서 자요? 공동묘지에서 잠자는 사람 봤습니까? 텐트 쳐놓고. 아무리 휴가 가도 공동묘지로 휴가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그런 데 간다. 집 나와가지고 집에서도 못 자고. 네. 소리 지르고. 네. 그 본인도 막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읽었죠. 43절부터 45절. 귀신이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된다.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알면 또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소리지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 팀 못 살게 굴자.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얘기는 시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시달리면 마귀한테 저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역에 뭐 무당이 들어오든지 무속인들이 깃발 꽂고 그러면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는지 잡신이 이기는지 한번 붙어봐야 돼. 네. 이거 안 붙고 있으면요 계속 흑암의 역사에 버리고 시달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하면 시달려요. 힘이 있는 사람은 시달리지 않고 이기게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시달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 안 하니까요. 우상 숭배하니까 시달리다가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붙어보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뭐 절간 뭐 깃발 꽂았다 그러면 붙어보세요. 그 집 가서 대문에 손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출퇴근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앞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해도요 절대 신이 못 내립니다. 네. 6개월만 신 안 내리고 손이 뚝 끊어져 보세요. 깃발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그래도 버티면 죽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살려야 되니까 가능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천주교인.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십자가 딱 보면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심볼, 상징이에요. 상징. 저기다가 절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 보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없어. 근데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목걸이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려 있어. 부활 못했어. 달려 있어. 그게 천주교인.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다니까요. 목걸이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대 가서 또 성화를 이렇게 보면 항상 마리아는 이게 후광이 두 개고 예수님, 애기 예수님. 예수님은 늘 아기예요. 힘이 없어. 오히려 성모가 더 대단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대속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가 어디냐면 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가난합니다. 천주교 들어간 나라 치고 부자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가난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변경시켜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걸 막 없애버리고 마리아 갖다 섬겨야 되니까 또 성경 막 잘라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원죄를 부인해요. 원죄 부인하는데 특히 누구냐? 마리아 무오설 그래갖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 성경에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그렇죠? 그럼 마리아도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뭐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셔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마지막 주신 메시지 138 붙잡고 마리아도 거기서 기도했는데 마리아가 주역이라고 성경에 한 번도 써인 적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 무오설, 거기다 뭐 교황 무오설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인을 만나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질문. 옛날에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질문 안 해서 그냥 뭐 네가 믿는 거 믿고 우리 너도 천주님을 믿으니까 하늘 아버지 믿는 거 아니겠어? 근데 오늘날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왜냐하면 천주교 다니는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천주교 몇 년 다녔어요? 그럼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는 99%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99% 하나님 못 만났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 천국 갈 수 있냐? 죽어봐야 알아. 왜? 착한 일 많이 해야 가는 거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만났느냐?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천국 가는지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요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답을 주고 우리가 뭐 죄 있냐 없냐? 천주교 다녀도 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오느냐? 착한 일, 헌금만 해야 되냐? 착한 일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그게 힘이에요. 그거 확실히 붙잡아야 돼. 믿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이 천국 가려면 사단의 운명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죽어도. 이렇게 세 가지 답을 주면 천주교 신자에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이단.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이만희를 집어넣고 정명석을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보라 그러면서 보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놔. 그래서 달을 기자 끝단자야. 끝이 달라. 시작한 성경인데 끝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다 전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사람의 이름을 갖다 놓죠. 사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기다가 정명석, 이만희 막 이런 거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그러니까 오늘날 권영호 목사님이 뭐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다 가야 돼. 여기 이단 또 나왔어, 그렇죠? 저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저도 재림주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이단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행위를 주장한다든지 다른 거 주장한 거 다 틀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끝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의 말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도요,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료를 많이 보내는지 몰라. 기쁨 그 구원파에서도 보내고 한동안 편지 오더니 안 와. 어제는 또 책 2권이 왔어. 뭐 별자리를 보면 뭐 예수님이 언제 뭐 재림할 거고 막 별자리 가지고 하더구만. 또 이번에 온 책을 보니까 내가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는데 전부 다 이단이. 그리스도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구원받은 거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그러니까 또 이게 확신 없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이 또 쪼잘쪼잘되면 맞다 그래서 또 따라가는, 졸졸졸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쌩 고생하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네. 진짜 너무나 많아요. 이게 따라요. 대순진리에 막 한 번은 그 강원도에서 전도사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와가지고 도 닦는 사람, 자기가 뭐 꿈을 꿨는데 나보고 꿈 안 꿨냐, 안 꿨다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막 꿈을 꾸게 돼 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예수 얘기하더니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니까 나중에 조상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받기도 했더니 그 다음에 안 오더구만. 동창이라고 하면서 찾아와. 네. 예수 이름, 자기도 예수, 근데 뭐 다 믿는 거야. 천주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서 결국은 조상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오늘날 동창 그 밴드에 들어갔더니 집이 불타버렸어. 홀딱 타버렸더구만. 그 친구야. 우리 목사님이 찾아왔던 그 친구.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다 뭐 이렇게 뭐 모금했는데 내가 한 푼도 안 보태줬어. 보태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흑암경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 조금 더 그릇이 커지면 복음 때문에 줄지 모르는데 보니까 얼마나 생고생하는지 계속 저주재앙에 따라오게 돼 있어. 네. 불탄 집도 이렇게 했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네. 왜요? 귀신 섬기는 집은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달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상대를 바로 알고 상대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